오늘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위기 앞에서 빛나는 긍휼과 사랑, 예수님의 이제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체포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에게 잡히시는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순종, 또 제자들을 향한 보호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셨고 순종하시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까지 우리가 17장에 전체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에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거쳐 한 동산이라고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인 것이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장소인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희생제물의 피가 흘러 들어가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했고 당시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이것을 기름을 짜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내용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까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곳, 오늘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알고 있었다. 특정한 장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일부러 알면서도 그 장소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소를 알면서 이제 그 장소로 가면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경비병들, 많은 자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곳으로 담대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될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종하심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체포될 것을 아셨지만 피하지 않고 스스로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체포될 사람은 도망치는 게 상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스스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조차 예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도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때 군사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똑같은 질문이 두 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포하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졌다. 막상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지만 예수를 보고 나서 그들은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담대히 밝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저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찾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오고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그러한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이들은 보내주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나를 잡으러 왔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나를 찾느냐, 나를 잡아가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보통 유대 로마 법에 의하면요, 동료들과 함께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문화를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만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그 옆에 같이 있는 동료들도 함께 잡아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법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순종을 보이심으로 동시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이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토록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어요. 베드로가 아주 그래도 충성스럽습니다. 예수님 보호하려고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잡혀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얘기 다 하셨잖아요. 아마 제자들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려면 저들을 공격해야죠. 잡혀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제자들은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칼을 빼어드는 행동, 이것은 유대인들의 강한 열심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할 일은 바로 싸워서 무기를 써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잡혀가지 못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칼과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시죠.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많은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쳐버렸어요.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베드로의 행동을 바라보며 멈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나는 마시겠다. 이 잔을 마신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원 계획에 필수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사람들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13절 먼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를 결박했다.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에게 결박을 당하십니다. 이제 로마법과 유대인의 종교적 절차에 따라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히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전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바로 그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야바가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가 결단한 것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 공회의 수장입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가진 자입니다. 제일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가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그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요? 예수님을 죽여서 이 가야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오히려 이 가야바라는 것은 거짓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힘으로 베드로는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자기 희생,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사랑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덮어 주옵소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약속과 말씀